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로 바울파, 이 아볼로파로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건물의 그런 기초 또 건물의 그런 건축 이것을 비유로 그들의 분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흡사 육체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것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을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 꼭 나쁜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시작할 때에는 당연히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 사람의 그런 뭐 정신 연령이나 아니면은 뭐 몸의 연령이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서툴고 모르고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심하여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울의 참 옳은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친 것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 뭐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볼로가 다른 것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바울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런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때로 매우 또 예쁘죠.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 부모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주변인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낯을 가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는 점점 짧아져서 미운 5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미운 4살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아기가 점점 자라갔을 때 자아가 강해지고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그가 여전히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여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 미운 5살 그 아이를 보면서 가끔 그가 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부족한 것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로 있을 때 그 안에 자리 잡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닌 다른 모습이 더 드러나기 쉬운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보다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에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아서 자아를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때의 자아를 강하게 내세우면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그냥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고린도 도시 자체가 웅변이 발달했고 철학이 발달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사상이 발달을 했고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 그들이 성숙했다 생각을 했지만은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는 그런 시기와 분쟁을 하게 되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다면 분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정하고 또 자아를 드러내는 그런 싸움들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아직은 어리고 미약한데 마치 성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어른아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아이 어른이라는 말도 있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뭐 신앙이 정말로 어린아이 수준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어떤 특별한 뭐 등급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성숙한 것처럼 그런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만은 그 열매들이 그 과정들이 정말 성숙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기초를 닦은 사람이라면 아볼로는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신앙인의 기초는 다 같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터는 예수님입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세워졌을 때 그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또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건축물처럼 세워나가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토대 위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통한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갈지 우리는 조심히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것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는 같습니다.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울 때는 각 사람의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아예 신앙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성공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그것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조심하는가?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쌓은 공적은 심판 때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열매가 자신의 욕심의 그런 열매, 자신의 욕심의 과정, 또 자신의 욕심의 동기로 시작한 것이어서 심판 때에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처럼 간신히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선한 동기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과정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것이 남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초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아가는 하나님 앞의 상급들은 각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가, 그것이 어떠한 과정으로 세워지는가, 어떠한 구조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가, 이것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 그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한번 점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사라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상급은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기초니까 그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 복의 상급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은 참 애매모호한 부분, 이 땅에서 판단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판단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분쟁하지 말고 우리가 세운 신앙 위에 세운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누군가가 이 신앙의 건축물을 잘 짓고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엉터리로 짓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권면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올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그렇게 말하고 분명히 그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그것이 분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비난하느라고 자신의 그런 상급까지 자신의 몫까지 놓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조용히 기도해 주고 또 자신의 건축물을 잘 짓기 위해서 늘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집을 짓는데 기초와 건축물로 비유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아직 우리는 기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며 분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비난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모르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난하고 분쟁하는 것이죠. 건축물이 다름을 조금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초마저 흔들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초마저 흔들린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이 잘못되었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충고는 하지만은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 때에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것으로 우리가 너무 비난하지 않고 너무 다투지 않고, 대신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건축물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 열심히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말 그런 신앙에 세워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초로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